안녕하십니까. 불교대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이 열심만큼은 더 이 어려운 시절보다, 이 어려운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서로 간에 말씀에 위로를 받고 권면받아 힘있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건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으라, 그리고 인도를 기대하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적인 측면이 있겠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가? 자녀는 부모와의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내지는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교통하는, 여기서는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뜻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습관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너 오늘 학교 끝나걸랑 일찍 오너라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은 즐거운 확신이라는 거죠. 내 자녀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바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인도를 받고 계시다라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확신, 즐거운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마치 엄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지라고 그러죠. 그 의지가 되는 우선권 또 내지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 내 말대로 살아 하고 강권하시지만은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을 제한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마치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뭐냐?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어서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로서의 즐거운 확신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번의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대신 예수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와 동행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양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어서 자기가 지금 목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간구에 의해서 보내주신 성령도 이런 즐거운 확신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상담자로서의 즐거운 확신, 내 자녀들은 내게 와서 나에게 묻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진리의 성령에 대한
성령의 그 즐거운 확신이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고 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너희는 저를 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곧 성령의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가지시는 즐거운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가 목자 곧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의 양으로서의 정말 내 목자가 계시는구나. 성령이 상담자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나의 목자, 성령 나의 상담자, 보혜사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에 대한 것이 특별한 어떤 수단들, 곧 환상이나 꿈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혹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이렇게 이제 꿈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일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드문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방법들을 요청하거나 그런 식의 인도를 기대하기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자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혹간에 말씀하시거나 계시를 주시거나 예언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식의 인도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혹간에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드문 방법이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결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일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 드문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아마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빨간 구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 거하신다, 계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바깥에 계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신다든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그를 아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것, 또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령을 알고 있다라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분, 때로는 드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고 했더니 마치 뭔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나만이 갖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계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목자가 되어주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렇다면은 그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가장 편안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화되어지는 바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배당에서 다 갇혀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도 너무 바라고 빨리 그런 날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상 속에 있는 목사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는 성령이 우리 생활에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상담자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거리가 떨어져도 상황이 이보다 더 악해지고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집 바깥을 못 나가고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보다 더 힘든 때를 맞이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진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 부족한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의 정말 외침이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지금 영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순서도 굉장히 단촐하죠.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때 내가 어떻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더 고민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죠. 내가 보혜사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올 것이니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나요? 모여서 기도했죠. 우리요, 정말 예수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사회가 30일까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 짧은 시간이면 또 길다면 길겠지만은 우리 이 시간 동안은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시절은 어렵고 나라는 걱정하고 전염병으로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가 많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이런 책임을 다하고자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여건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목자가 되시고 성령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삶의 여러 가지 위협함이 많지만은 우리를 하감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봉투에 정말 진정으로 저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악한 영들에게 조롱당하고 세상의 험악한 일로 정말 우리의 아까운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는 거룩한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또 개혁의 거룩한 과정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가려고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개혁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